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연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은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는데 크게 5가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첫째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연 만물과 사람과 가정과 죄와 모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시작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죄와 죄에 오염된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잘 배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인데, 이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와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하면은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것이 홍수 심판과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된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노아 시대가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900세 이상 장수하면서 이렇게 후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 문명, 목축업과 또 음악과 기계 문명을 발전시켜서 땅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신앙인들로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셋의 후손 가운데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면서 신앙의 가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딸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결혼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로 믿음이 없는 딸들을 말하는데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않고 믿음이 없고 얼굴만 예쁜 사람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즉 믿는 청년들이 얼굴만 예쁜 여자라면은 믿음을 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은 세상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네피림이라는 용사를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부, 거인, 최홍만 같은 그런 덩치가 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덩치 커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들이 난폭해지고 불량하고 폭력배가 될 때 세상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이러한 네피림 장부들이 거인족들이 세상을 설치고 다녔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또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고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 한때는 막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이 거리와 상점을 설치고 다니면서 마치 세금을 거두듯이 돈을 빼앗아가던 그런 시절에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어지럽고 또 여러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많이 가 있지만 참으로 감옥에 가지 않고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옥은 각 지역에 40개 이상이 있고 감옥도 만원이 되어서 감옥이 방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서 감옥에 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악할까요? 겉으로 보면은 악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런대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진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도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를 보고 제압된 세상의 모습을 직접 보면 한숨과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절교를 선언하시고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영이 없어지고 의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더욱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육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이 죽었다, 영이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염분인데 우리가 소금이듯이 세상을 썩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닷물의 염도는 약 3.5%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해 염도는 33%, 아주 염도의 그 비율이 높습니다.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또 염도가 낮아지면 물도 음식도 썩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게 되고 죄악된 세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막는 사람들, 그것을 막고 썩지 못하게 하고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염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혼도 해야 하고 믿음의 가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과 진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고 사람을 땅에서 지면에서 싹 썰어버리겠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부모의 기대와 소원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부모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찌 죄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숨 지으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시고 눈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적이 2번 있으신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울고 계신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데 한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울게 하시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세상과 벌하지 말고 하나님과 벌하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예민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장차 최후의 심판, 불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도 무서운 심판인데 본심판, 불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과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마음입니다.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싹 썰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계속되는데 오늘 6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도저히 그냥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싹 쓸어버려야 할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이 있었던 시대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노아만큼은 외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불쌍히 여긴다, 호의를 베풀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에 와 있는데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너무 커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아무나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고, 출애굽기 33장 10절 19절에서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다 죄악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시집장가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증조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마을에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기가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모습이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웃이나 마을이나 지역이 어떠하든지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명한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얻게 되고 행복이 있고 가문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당시 시대는 온통 죄악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진 시대였고, 힘이 있는 네피린 거인족,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였고,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죄짓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향하고 좋게 살까, 좋은 일 할까 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더라도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이익을 얻을까 밤낮 죄질 생각만 하고 죄질 계획만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사람들은 들은 척 하지들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하루인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 한 가지 소망의 씨앗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 우리의 가족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정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의 5번째 주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저희가 알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제약된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을 만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방주를 얻고 구원의 방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